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일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백성들을 주의 성전에 모아주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베풀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위해 예수님 정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 가운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집중해서 찬양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런데 찬양 가운데 벌써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복사 올라서 말이 잘 안 나와요. 파파로 지금 깔수 있어요. 너무 복사가지고 감사해요. 늘 찬양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주된 배경과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하면 어지간한 크리스천이라면 어지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히스기야. 그 후에 붙는 것이 있다면, 수식어가 있다면 히스기야의 기도, 아주 유명해요. 야베스의 기도도 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 상당히 유명해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 죽을 병을 걸렸는데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장면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참 중요한데, 이름이 그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그 이름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참 쉽고요. 그래서 저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젊은이들이 많은데 2세가 태어나면 2세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름을 꼭 성경적으로 고려를 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에 맞춰 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고려하는 것도 나쁘잖아요. 우리 히스기야는 유대 왕의,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남유다, 북이 있어요. 그 중에 남쪽의 유다의 왕이에요.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성경에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전장, 지금 이 20장인데 18장부터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이 조금 감이 잡히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제가 어느 대목이 마음에 드냐면 그 후 전후 유다 전 지역의 모든 왕들 그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동안 하나님께 또 주님께 기도하던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치러 가마.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오지 마십시오. 나도 백부장인데 내 하수인들한테 이리 하라면 저러고 하고 저래 하면 저래 하고 명령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명령만 해주세요. 그럼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땅에, 이 지역에, 그때에, 그 당시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뭐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전 세계라고 하면 제가 나 뜨거워서 못하겠고
대학도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있는 동네 맨하탄에서 이만한 믿음이 본자가 없느냐 라는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맨하탄에 이만한 믿음 저에게 주세요. 이만한 믿음 저에게 주세요. 그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받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 자리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노라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소망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구별된다는 것이 또 분별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구별되는 것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걸 믿음이 최고다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믿음이 최고예요. 우리 믿는 자들. 히스기야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땠냐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런 기도가 또 이런 어떠한 배경이 되어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에 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했어요. 산헤립이라는 왕이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서 이참에 남유다도 침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 19장에 보면 성을 다 포위하고 그리고 막 협박하고 그래서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외부에서 침략을 해오고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 국내적으로는 종교적인 타락이 좀 많아서 힘들었던 워낙이 히스기야 왕은 워낙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안에서는 또 힘들었던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병이 들었어요. 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랑했던 그 자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그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에게까지 통보를 받습니다. 앞으로 살지 못하리라. 집안을 정리해라. 이제 이세를 정리하고 뭐 너의 정권을 정리하고 이제 갈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랬을 때에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신 오늘 찬양도 했지만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이라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것은 당연히 기도예요. 기도. 이거 뭐 말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조차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라는 건 알아요. 정말. 근데 막상 일이 닥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원인이 뭐지? 이유가 뭘까? 원인 파악, 이유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대책 마련을 해요.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막 이게 상당히 계획적인 겁니다. 사람이 현명한 거고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맞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worst case scenario까지 써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사람이 준비는 해야지. 뭐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되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요. 히스기야 왕은 안 그랬어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과 고난과 어떤 환경이 여러분께 원치 않는 투전 병력 같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왜 나에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일이 생기면 하루 이틀은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맞잖아요. 일이 오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다음날 되면 좀 이제 계획이 나와. 계획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계획을 짜고 저렇게 돼서. 그래서 최악까지. 너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가운데에 거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먼저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대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갑자기 무엇인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천천병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무릎을 꿇으시고 무릎을 꿇어요. 여기 중요한 거 기도 나오잖아요. 지체 말고 즉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무릎을 꿇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중간쯤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 시간을 따져보세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벌써 그 소식을 듣고 선지자에게 통보를 받고 나서 아니구나 곧바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이 없을 수가 없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 연단이 없을 수가 없어. 항상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해서 예배 헌신하고 막 그런 믿음을 물론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 가야죠. 즉시. 여러분 기도를 즉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또 중요한 게 또 나와요. 히스기야 기도에 하면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벽을 향하는 기도.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좀 약간 거룩하게 두 손 들고 하늘을 보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절하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벽을 향해서. 우리 뭐 그냥 벽 대고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벽을 대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내 영이 하나님을 주시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결단이에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게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갈멜산 선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고놈들하고 참신이 누군가 대결하죠. 그래서 번제에다가 막 해가지고 결국은 참 하나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딱 붙여가지고 어떻게 850명이 그 모든 세력을 다 처단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선포를 해요. 이제 비가 내릴 거야.
이제 비가 내릴 테니까 아합 왕은 어여 내려가세요. 이러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네, 얼마나 간절해요. 일단 질르고 봤는데 일단 질르고 봤어. 물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정확한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비를.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 타이밍인 거야. 이때 내려야 뭔가 있는 거야. 딱 쳐다나고 850명 다 쳐다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비가 내릴 테니까 아합 내려가요. 가서 식사 준비하시고 즐거움을 막 선포하시고 비가 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뒤돌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했어요. 그거 간절함이 있는 거죠. 벽을 향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절실한 기도, 통곡이 나오는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엘리야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겠어요. 여러분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거 요가 자세 아마 난이도 4.5 정도 될 겁니다. 5에서. 쉽지 않아요. 저 해봤어요. 정말 기도와 상관없이 기도는 안중이 없고 내가 한번 해버리라. 그래서 기도 자세를 취하고 머리를 박기 시작했어요. 야, 쉽지 않아. 되긴 되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소리내서 기도도 안 했고 마음은 무섭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도 히스기야는 마음이 가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좀 전에 이 병을 얻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내립이 와가지고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성 전체를 포위했어요. 그래놓고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삐라를 전달하고 막 백성들한테 너희 왕 믿지 마. 너희 왕 아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섬겨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조롱.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편지 서신을 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쫙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보시옵소서. 알아서 보시옵소서. 그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밤에 18만 5천을 하나님 사자 불러서 그냥 쳐다내고 그래서 물러가요. 잠시. 이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 와,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 내 편. 근데 죽을 병이 걸렸어. 얼마나 처참해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어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묵상한 것 중에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 대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우리 그렇게 살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대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을 벗어주래요.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진리인데 그 말씀은 안 보이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안 보여. 왼뺨 맞으면 수해야지. 왜? 겉옷 뺏어가면 경찰 불러야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까지 보십니다. 그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면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어요. 근데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의 군대를 한순간에 멸하고 승리하고 얼마 지지 않았어. 죽을 병이 걸렸어.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했어. 근데 죽을 병이 걸렸어. 와, 시선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죽을 병 걸렸어.
속상하죠? 왜? 하나님, 왜 갑자기?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던 하나님, 왜요? 기도응답이 늘 있었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동네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뭐 갈릴리?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라는 곳을 자주 들리셨어요. 홍탕. 근데 그곳에 가시면 꼭 머물렀던 집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언니, 이 언니지,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 정확히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언니가 아닐까. 눈치가 좀 빠르니까.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말씀 듣고 있는 것이 동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르다가 언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성경학자는 또 마리아가 언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무나 당연했던 거야. 주님이 자주 방문하시고 방문하자마자 의견도 없이 아무런 상황도 없이 마르다는 부엌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분쟁이 있는 거야. 아니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너는 알만한데 주님 오시면 음식도 하고 또 주님 이것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야 나 좀 도와줘. 왜 말씀만 듣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자주 가셨던 거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큰 오빠가 있어요. 누구예요? 라사로. 하나님이 얼마나 애정하시던 가정이겠어요. 떡하면 그곳에 가서 식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안식도 처하시고 그 가정이 너무 귀해. 근데 그 가정에 오빠가 죽었어. 그럼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주님 그렇게 인자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을 항상 섬기는 가정인데 죽음이 왔어. 와, 이 저주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광이 안 돼.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신들이 왔잖아요. 나사로,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가정에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병 자체가 뭐 시비를 그게 아니라 이 병으로 죽을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어떻게 죽음을 몰아가게 놔두셨을까? 신기하게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이틀 후에 가자. 완전히 때 늦게 가자.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그 가정이 죽게 되는데 왜 이틀을 머물러? 근데 이틀 후에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말씀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plan이에요.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계획. 그 계획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근데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나사로를 향했던 계획은, 히스기야를 향했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다. 우리가 그렇게 느낌이 안 와서 그렇지. 평안.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계획, 생각이다. 네. 여러분, 그때에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재앙이에요. 히스기야도 주변 사람 눈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재앙이지. 어떻게 평안이야 이게. 그러나 주님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나흘이 지났는데 결론적으로 무덤가에서 나와라 하니까 군대가 또 나왔잖아.
굉장히 리얼하게 어떻게 나왔겠어. 군대를 가봤는데 그렇게 나왔겠지. 그래서 풀어 뛰게 놀아라. 풀어서 뛰어다니게 해라. 그래서 그것이 보면 그 당시에는 멸망 같았어. 재앙 같았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에 있지 않고 멸망에 있지 않다고 평안에 있다. 장래 소망이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었어. 너무나 큰 증거가 됐어. 하나님의 인자라는 게 확인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어. 바로 이거라는 거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말씀에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여러분의 삶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계획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수처럼 라면 먹고 피시하고 그냥 놀고 막 만화책 읽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방언을 했을 때에 과거에 꼭 밝히고 싶어요. 지금이 아니라는 것을, 새 부대가 됐음을, 새 피조물가 됐음을 제가 밝히고 있네요. 예전에 그랬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오늘을 불사르리라 살았어요. 그러나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제 막 이랬어요. 쟤를 못 내려고. 제안?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 있잖아요. 외가 쪽에서. 동원 쟤는 그냥 기술이나 가르치고 뭔가 뭐 해라. 그래서 진짜로 닭 배달을 했어요. 닭을 치고 닭집에서 닭 치고 그람수 해가지고 1인분 이거 만들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닭 튀기고 막 이랬어요. 제가 요리를 좀 하는 게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골뱅이도 묻히고 막 이랬어요. 거기서 한 3년이 일했어요. 닭 배달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 장래 소망. 저 뭐예요? 목사가 있죠. 제 일산 친구들 제 목사 된 거 보고 놀래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은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웃지 마.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께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섭섭했습니다.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 단지 여기저기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간증만 받았을 때에, 그때에는 소식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서신을 보냈는데 대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죽기 바로 1분 직전이라 생각한 나사로가, 아니 연락도 없고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제 벗어났나? 국류를 이제 안 베푸시나?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어. 와, 그리고 난 그렇게 눈 감으면 정말 못 감을 거야. 근데 히스기야는 다를 게 없어. 시편 기자 77편 기자가 아삽이라는 찬양 대장이에요. 그분이 쓴 시편에 보면 비슷한 상황.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와 인자가 다 있나? 그 기한이 있나? 약속을 폐하셨는가? 아니면 내 잘못으로 노하셔가지고 은혜를 안 베푸시는가? 별 생각 다 해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이 좀 더디고 뜻대로 안 들어가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은혜의 기간이 끝났나? 절대 그렇지. 말씀 하나 볼게요. 아니.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크리스찬의 생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에 거래하고 알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삶에 나가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왼편 맞으면 오른편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나러 올 때 주눅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생각. 넌 하나님 자녀 될 권세가 없어. 자격이 없어. 네가 그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하나님 위해서 뭐 했어? 네가 헌신을 해서 뭐 했어? 예배를 잘해서 뭐 했어? 네가 삶 가운데 증거를 해서 전도를 했어? 마귀가 막 줘. 말씀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있고 없고 그리스도의 삶처럼 살지 못했을지라도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야.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는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이후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이 대목을 다루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재앙을 준 것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재앙인 줄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한 것은 곧, 결론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 평안이 곧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잘못 알아듣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싶은 거,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소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소망입니다. 내 삶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이후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한번 나중에 재물을 좀 바빌론 사자한테 좀 자랑을 좀 했다가 그 떼찌 당했어요. 그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매일매일 그냥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계획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번 대목에 또 나와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죽을 병을 걸렸는데 15년을 더 산다는 거는 좋죠. 괜찮아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오래 산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죽을 병 걸렸는데 15년 더 산다는 건 정말 최고죠.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죠?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밑에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가 급한 물을 끄는 데 있지 않아요. 더 커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지 아세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쳐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당시에 정말 풍전더너무등한 아차 싶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 나를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선한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 말씀 볼까요? 그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좋죠. 더하신다는 거야. 더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신뢰하면 너의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더하여 주신다는 거야. 그것이 축복이야. 오늘 히스기야의 축복이었던 거야. 히스기야는 도저히 아수르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셨던 거야. 내가 저놈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선한 방법, 기도를 통해. 그래서 엎드리게. 그래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된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삶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삶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하셔도 넘치는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지. 그 넘치는 축복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신 여러분들 또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요번에 요 한 2주 동안 제가 겪었던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교회 안으로도 여러분 아시지만 목사님의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제공하니까 딱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 것, 선한 방법을 통해서 협력하듯이 여기 기도 뜨겁게 하시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애정하는 마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평소에는 그냥 말씀만 이렇게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정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원하셨어요. 선한 법을 제가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하나님 더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을 위해서는 선한 법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죠. 찾으라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우리 사역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 사역 엄청 크잖아요. 타임스퀘어는 지금 나가고 있고, 극장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방법을 찾지, 물질을 찾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선한 방법, 이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까지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 모세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야.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저희 수요 예배 때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집사님께서 판도라 박스를 자꾸 여셔. 사진 맨날 10년 전 사진 판도라 박스를 열어보고 막 보여주시는 거야. 하고 칭찬도 하고 그때는 저랬지. 근데 그 사진을 보자마자 하나의 깊은 감동을 줬어요. 뉴욕 정오교회가 12년 동안 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 너희들의 기도였다. 그 모습이 팍 보였어. 작은 공간에서 목사님이 벽 잡고 기도해서 벽 치시고, 그 이후에 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근데 땅바닥을 보고 기도해요. 땅바닥을 대고 그냥 기도해요. 땅바닥 닫고 막 머리 박고 막 그랬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변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나는 그렇게 신뢰했는데 뭐 이렇게 환경을 보냐? 이제 바뀌어야 돼요. 책망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를 미리 구하시고 또 기도함으로써 다시 회복합시다. 기도만이 방법이에요. 하나님 선한 방법 다르잖아요. 기도, 믿음의 기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이 교회 사역도 모든 분야에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잡고 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꿔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사명과 직분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하여 나가며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령 교회의 성령의 불을 더 활활 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약함과 또 이러한 재앙 같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을 위한 또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과 뉴욕 정옥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는 웬만해서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없이 즉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